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로운 존재로 지으시고 그 의 안에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교제하셨죠.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은 마음과 행위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의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은 위선적 죄인과 고백적 죄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율법이나 양심을 마음과 행위로 지켜야 돼요. 범죄한 사람이 율법이나 양심을 행위로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마음으로, 범죄한 마음으로 율법이나 양심을 지켜 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람은 이 비참한 영적 실상을 자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고백적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엄연한 영적 실상을 부정하면서 율법이나 양심을 행위로 부분적으로 지키며 이런 도덕적 의로 자기 부정한 마음을 가려요. 그리고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며 살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위선적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신의 행위를 엄격하게 돌아보면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런 율법 행위로 부정한 마음을 가리고 레위인, 창녀, 이방인들이 범한 죄를 아주 맹렬히 비난하면서 의인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신앙은 회개, 믿음, 경건 이런 순서로 이어지고 있죠. 회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기의 행위와 함께 마음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그 입문적 신앙 단계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유대인들은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면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고요. 이에 예수님은 위선적 죄인들을 의인으로, 고백적 죄인을 죄인으로 지칭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위선적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고백적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런 선언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고백적 죄인들에게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마음이 율법이나 양심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러나 신자가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율법을 마음과 행위로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 하지만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는 신자의 몸이 죄의 세력에 복종하던 습관이 그대로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신자는 매일 부정한 마음과 옛사람의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마음과 행위로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성령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요새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하지만 올림픽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 대성통곡을 해요. 아마 그 메달을 따는 순간 그들이 그동안 이 경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많은 고된 훈련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마음과 행위로 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거저 그냥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정말 운동선수 못지않은 치열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믿는 신자라도 마음과 행위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믿고 거듭난 신자를 육신에 속한 신자와 신령한 신자로 구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육신에 속한 신자는 경건의 생활을 소홀히 하여 자기 의지로 양심이나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반복하고 있는 미성숙한 신자를 말합니다. 신령한 신자는 부정한 자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과 행위로 율법과 양심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또 이른 성숙한 신자들을 말하고요. 신자의 영적 나이는 경건의 훈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어린 신자라도요, 경건의 훈련에 힘써 육신 즉 부정한 마음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힘입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어른과 같이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어요. 반면 나이와 신앙의 연수가 많아도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미성숙한 영적 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죠? 지난 시간 우리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부정함을 가리고 있는 여러 가지 옷들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부정한 마음을 가리는 대표적인 옷은 율법을 행위로 지켜 이룬 도덕적 의라는 행위의 옷이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부정한 마음을 가리는 또 하나의 옷이 있는데 그것은 할례라는 의식이에요.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부정함을 가리고 있는 할례 의식의 옷을 벌거벗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폭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유대인들이 자신의 부정함을 가리기 위해 입고 있는 이 할례 의식이라는 이 거짓 옷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할례 의식이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증표, 사인으로 할례를 명하셨어요. 창세기 17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쌍방은 어떤 계약을 하면 이를 공고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할례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또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새기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의 후손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키게 하겠다는 맹세가 담긴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상위 개념이고요. 할례는 하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사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언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에요.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사인을 하게 된 거죠. 만일 언약의 사인인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면 할례는 의미를 잃고 그냥 몸에 난 상처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올바로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과 행위로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상태에서 율법을 행위로만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몸에 갖고 있는 이 언약의 징표, 할례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했어요. 이에 바울은 할례가 율법을 마음과 행위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언약의 징표가 될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상태에서 그들이 받은 할례는 언약의 징표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율법을 마음과 행위로 지키면 그는 할례의 증표가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처럼 바울은 할례를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로 구분하고 이면적 할례가 전제되지 않은 할례는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28절, 29절에서 바울은 다시 유대인을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으로 구분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할례 받은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구분하는데 말이죠. 여기서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할례 의식은 남자의 몸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이잖아요.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이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 마음의 육신, 즉 부정한 마음을 도려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할례가 전제되지 않은 몸의 할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표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몸의 할례가 없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할례의 증표를 받으려면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에서 바울은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몸의 할례만 받은 유대인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비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이방인을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세요. 그러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몸의 할례 의식을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으로 간주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물론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방인은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심령이 성령을 통해 거듭난 신약시대의 신자를 뜻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신자인지 아니면 몸의 할례를 받은 마음은 여전히 부정한 상태에서 몸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표면적 신자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신자는 모두 마음의 성령의 할례를 받고 마음과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면적 신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하여 많은 신자들이 바울 당시 유대인들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세례와 성찬, 교회 봉사, 신앙 양심에 따른 어떤 신앙적 행위, 교회의 직분 등과 같은 표면적 할례로 자신의 부정함을 가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표면적 신자가 적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 신자의 외적 삶과 이면적 신자의 외적 삶은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표면적 신자의 외적 삶은 표면적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행위적 의의로 무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양심에 입각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의지로 자기를 개혁하며 살아가는 도덕주의자들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요. 그렇지만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판단은 잘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는 못해요. 자기 개혁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과 삶의 불일치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회를 모독하게 만들죠.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손가락질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한국교회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사수하고 있는 소수의 이면적 신자들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외적 삶은 표면적 신자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표면적 신자의 내면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 자신의 부정한 마음을 덮고 있는 거짓의 옷들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벌거벗은 심령으로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부정한 행위와 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없음이 되게 하는, 또 자기의 과거 자체가 없음이 되게 하는 완전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어 그는 부정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구하게 돼요. 이때 성령은 그의 마음에 다시 자라난 아담의 마음을 베어버리고 할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 안에 베푸는 이면적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신자는, 신령한 신자는 매일 이 경건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성령의 할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면적 할례를 받은 신자는 자신이 아닌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삶 속에서 계명에 순종하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 결코 그는 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삶 속에서 계명을 순종하며 맺은 이 열매는 사실은 자신이 맺은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신자의 육신, 즉 부정한 마음에서 자라나고 있는 악을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시면서 동시에 그 심령 안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울은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9가지로 열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이 6개는 신자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할 때 맺게 되는 열매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신자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앞에 3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성령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할 때 맺게 되는 열매가 곧 뒤에 이어지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3가지 열매가 뭐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이것은 당시 헬라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제자들에게 지고한 도덕적 삶을 주문하면서 요구했던 덕목들이에요. 물론 인간의 수양과 의지로 이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이상적인 목표예요. 근데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제시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요, 신자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할 때 이 지고한 사상을 가진 세상의 도덕주의자들이 이상으로 삼고 있는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랑의 계명에 복종할 때 우리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도덕주의자들이 이상으로 삼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덕목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당대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도 도달하지 못한 이 충성과 온유의 절제에 도달했잖아요. 어떻게 도달했겠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을 힘입어 사랑의 계명에 복종하면서 이 지고한 덕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마음에 정말 할례를 받고 이면적 신자로서 성령을 맺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물으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로 나태할 대로 나태해진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매일 힘써 경건의 문을 두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경건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온갖 거짓 옷들을 벗어버리고 주어진 하루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신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과 행위로 순종함으로 세상 의인들이 이상으로 삼고 있는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도달함으로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좀 부끄럽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로 같이 함께 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정말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 바울이 말한 이 9가지 열매를 정말 풍성하게 맺는 그런 복된 한 주를 명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